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저희 심령에 우리 주님께서 참 생수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더위를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입니다. 요절 말씀은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히려 참 승리하고 또 축복된 삶을 살도록 섬세하게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또 저의 교만한 마음을 낮춰 주셔서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시고 죽기 전날 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그것이 도리어 유익이고 큰 기쁨이요 승리가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근심하는 제자들. 예수님은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그들을 출교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출교는 공식적인 집회는 물론 매매 행위나 식사 교제 등에서 배제되며 모든 국민권이 박탈당하는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하였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아마 주민등록 번호를 빼앗아 버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며 그들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이러한 모든 일을 말씀해 주신 것은 그들이 나중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이 오면 혹시 내가 뭔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지 않은가 회의하고 믿음을 포기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은 그 삶에는 늘 고난과 핍박이 따라다닙니다. 앞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더욱더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어렸던 제자들은 곧 자신들에게 닥칠 신변의 위협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파트 2,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제자들은 아마 따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원수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도리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7절 말씀을 좀 아직 안 나왔네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성령을 하면 내가 너에게 보내시리니. 보혜사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한자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번역본마다 카운슬러, 어드보케이트, 헬퍼, 컴포터로 조금씩 달리 번역을 하였습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는 파라클레토스로서 곁에서라는 그 파라라는 뜻과 부름을 받은 이란 뜻의 클레토스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이란 그 단어는 알로스는 똑같은 것인데 다른 하나란 뜻입니다. 이는 첫 번째 보혜사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라면 또 다른 보혜사는 영으로 오실 보혜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과 3년간 동거동락하시며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리 때와 같이 달려드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철저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종과 같이 나라져서 섬겨주시고 섬세하게 그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호자요, 위로자요, 상담자요, 안내자요, 목자요, 친구와 같은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을 돕는데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는 그 나머지 9 제자들은 산 아래 홀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돕지 못함으로 바리새인들의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그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누렸던 그 은혜와 사랑을 다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를 주십니다. 인내가 필요할 때는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용서가 필요할 때는 이를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외로울 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어둠과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들, 이세들도 이 모두 이 보혜사 성령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영역관의 철부지와 같은 이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으로 노심초사하기 쉽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심을 믿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떠나심은 이별이 아니라 이 성령님과의 새로운 연합이기 때문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에서는 이 보혜사가 세상에 대하여 하실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기서 세상을 책망하시라 해서 책망한다는 의미는 폭로하다, 고발하다, 바로잡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의 성경에서는 He will prove the world to be in the wrong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첫째로 성령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죄하면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자유이지 왜 그것이 죄가 되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면 나만큼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아온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신실된 마음으로 나의 일생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지고 살아온 자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도 인생의 그 모든 위험한 고비고비마다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게 하신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나라도 구한 말의 그 외세의 침탈과 일본의 그 침략에 의한 그 36년간의 혹독한 시련들, 8.15 해방, 5년 후에 그 6.25 사변으로 한 전쟁의 참화, 공산화의 위기, 유엔군의 그 지원, 또 5.16의 군사혁명, 80년대의 그 민주화 열풍들, 또 94년의 그 김영삼 정권 때는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그 핵 위기 등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번영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인간은 어미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다 부끄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여러 번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고 어둠과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도록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걷어차버린 것은 말할 수 없는 교만이요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때로는 자녀들이 유혹에 빠져서 무엇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땡땡이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정말로 부모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낳아주고 길러준 그 모든 부모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고 거부할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크고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둘째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곧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제각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틀렸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십자가에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들이 잘못되었고 예수님이 옳으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처럼 모두 자기의 생각과 판단들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행함으로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에게서 출발한 의는 결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원치 않은 갈등과 오해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또 에레미야서 17장 말씀처럼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였고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말하였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이 각박한 도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조용한 시골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좀 살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경북 상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들이 누군가 농약을 타놓은 그 사이다를 마시고 2명이 숨지고 4명이 위독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곳은 여느 시골 마을과 같이 모든 대소사를 함께 나누고 이웃집 살림까지 꿰뚫고 있을 정도로 끈끈한 관계를 맺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탐장도 없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웃사촌처럼 거의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CCTV의 확인 결과 외부인의 소행이 아니라 내부인의 소행이라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악한 짓을 했을까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평소 화투로 인해서 다툼이 잦았는데 그것이 원인이 아닐까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인간의 불행과 악은 주변의 환경 문제가 아니라 그 타락한 본성, 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칼빈은 그의 5대 교리 중 첫 번째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의인은 타락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게 씻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셋째로 성령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받았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단은 온 세상이 왕노릇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사망 권세로 모든 인생들을 노예처럼 부려온 사단 마귀를 완전히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서 건설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 주십니다. 성령은 바로 이 사단 마귀가 피해를 당하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멸망당할 그 세상에 우리가 헛된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합니다. 파스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기독교에서 이 성령만큼 많은 오해와 논란을 일으키는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비한 이적이나 황홀한 체험이나 사람들이 집회에서 쓰러지거나 떼굴떼굴 굴르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에서는 사람들이 나와서 앞에 한 줄로 쭉 서 있고 인도자가 앞에서 더 이렇게 하면서 쓰러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방언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 좀 수준 높은 신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부족한 신자로 치부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런 신비하고 황홀한 체험을 주시기 위함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로서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또 15장 26절에서는 예수님은 보혜사를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말했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 신약의 서신서들과 같은 성경에 기록된 것도 바로 이 성령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깨달아간다면 그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13절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제자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진리는 세상 모든 일에 대한 진리, 인생의 진리, 결혼의 진리, 삶과 죽음에 관한 진리, 더 나아가서 구원의 진리 등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이 진리인 줄 알지만 신앙 수준에 따라서 때로는 영접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하나의 썩는 미랄, 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또 서로 발을 씻기라,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말을 들을 때는 참 그래야 되는 줄 머리로 알지만 그것을 행하기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을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은 그 영적인 의미와 그 속에 담긴 차원 높인 축복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에 순종할 힘과 믿음과 소원을 주시는 것까지도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내가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진리의 말씀들에 순종하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알리신다 해서 장래일은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시는 구속사를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계획하시고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잉태에 관해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는 베들레헴 에브라하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관해서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해서는 시편에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승천에 관해서는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시편 68편에서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장래일은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천의 그 비유를 통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그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정직이 비유를 말씀에 통해서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삶이 다시 오실 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먼저 주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셔서 이 주님을 맡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죽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기도함으로 충성된 종으로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으므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하노라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실까를 나타냅니다. 이 땅의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종과 같은 섬김의 인생을 사신 그 주님, 흉악한 강도 중에 하나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실상은 얼마나 높고 영화롭고 존귀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 때 그 앞에 죄인으로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씻김을 받고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핵심 역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입니다.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의 핵심도 말씀을 통한 회개 역사였습니다. 이번 우리 여름 바이블 캠프에서도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용서를 깨달았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 때 사도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게 된 것도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 진리의 복음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4장은 그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은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의 성령의 역사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신비한 현상들에 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이탁치 아니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성령은 거듭나게 하사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에게 십자가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 1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 이로부터 부어주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꿈속에서 해석자는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갑니다. 볼까요?
그곳에는 한쪽에 그 벽난로가 있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벽난로 옆에 서서 그 불길을 끄기 위해서 많은 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은 꺼지기는커녕 점점 더 높이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묻는 크리스찬에게 이 불은 사람의 마음속에 작용하는 은총을 의미하고 이 불에 물을 끼얹어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을 자는 마귀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궁금해하는 그 해석자를 데리고 벽 뒤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사람이 손에 기름통을 들고 몰래 그러나 끊임없이 불 위에 기름을 끼얹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이미 넣어준 그 은총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총의 기름을 부어주시죠. 이렇게 하심으로 마귀가 은총을 없애버리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해 아무리 날뛰어도 인간의 영혼은 변함없는 자비로운 그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덧입은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로 성령은 우리의 내면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에는 참으로 갖가지 오해와 슬픔, 고난과 역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짜증나고 우울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먹고 마시는 것에 피할 수 없는 천국을 누리게 해줍니다. 거기에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와 하늘의 평강이 있습니다. 또 죽음을 정복하신 성령께서 다스려주시기에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성령은 능력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스가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오순절 주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큰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담대함을 덧입고 전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섬김의 능력으로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야 핍박하는 그 세상 권세자들이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사는가, 누구와 함께 다니는가에 따라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순박한 아이들도 거칠고 못된 실이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면 자연히 그에 물들어서 그렇게 변해갑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령님과 함께하며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령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우리는 덤으로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는 왜 이런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잘 누리지 못하고 마치 흥부자식처럼 빈궁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는 보내주신 성령님,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영하지 못하고 모시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부간에도 함께 살아도 서로가 각방을 쓰고 말도 하지 않고 서로가 자기 나름대로 살아간다면 진정한 의미의 부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교만과 불신으로 인해서 문전박대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교제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관계성이 맺히질 않습니다. 그저 고독하고 힘든 크리스찬으로 홀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아니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고통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그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위한 성령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문성에서는 groan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신음이란 뜻입니다. 말로 그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탄식과 신음으로 끙끙대시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나의 교만과 불신을 회개하고 이 성령님을 영접하고 깊이 연합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4,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신 후에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을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조금 있으면 부활하실 것을 가리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의 말씀이 마치 수수께끼처럼 들렸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인의 해산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산모는 출산이 가까워지면 그 마음에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점점 그 고통이 오고 더해질 때 그 산통은 그 임신부로 하여금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울부짖게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어떤 산모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구 욕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해산의 수고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모성애가 생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모들은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다시는 절대로 아기를 낳지 않는다고 결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새로 탄생한 그 생명의 그 급임을 인하여서 그 고통을 까맣게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둘째, 셋째를 임신하여 낳게 됩니다. 이처럼 현재 제자들도 근심하고 있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날에 그 마음이 기쁘게 되고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사단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고 돌에 맞아도 다시 기뻐하고 그래서 일어나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 24절에서는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기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제자들은 이제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가장 큰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불의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담대한 영적인 장군이 되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후면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패한 것 같고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죄를 이기셨고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최대의 원수인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자여 영원한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부활의 주 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더 좋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유혹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희가 이미 오신 이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령님과 연합하며 교제하며 따름으로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러하신 주님 진리의 성령님을 약속해 주시고 약속대로 저에게 보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든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교만과 불신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영접하며 함께 연합하며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말세에 대해 저희가 이 세상에 파묻혀 지내지 아니하고 오실 이 주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